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한우 만에 닥치리니, 그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종교 로마 카톨릭입니다. 사탄의 종교 로마 카톨릭. 카톨릭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마 카톨릭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가장 경건한 기독교 종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고 아주 올바른 기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들, 로마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러한 교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교로서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데, 이제 별도로 자기 주장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고대 바빌론의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한 신학을 병합한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죠. 바벨론의 제도,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는 모든 말씀, 이것을 대부분 그들이 변질시켜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인 것이 없음에도 왜 세상은 그처럼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나라와 경건한 종교고, 그리고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로 되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막강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마치 로마 카톨릭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거의 다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지만 오늘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의 기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창세기 10장 8, 9절에 보면 힘센 사냥꾼 림롯이 나와 있습니다. 림롯은 어떤 사람이죠? 최초의 왕국 건설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건설하려고 한 그 왕국이 아니라 그 한 힘 있는 인간이 자기가 왕국을 건설한 최초의 왕국 건설자가 림롯이죠. 힘센 사냥꾼. 그래서 전부 그 사람에게 많이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호받을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신할 땅. 바로 이 림롯이 세웠던 그 왕국이 있던 곳에서 바벨탑 사건도 그 후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종교라고 얘기했죠. 바벨의 종교. 림롯이 죽자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탐무스죠. 탐무스가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오는데, 아주 성경은 뭐라고 하나 음란한 아들이라고. 음란한 아들. 그래가지고 그 탐무스가 바로 자기 남편 림롯이 부활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태양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관계를 그대로 지금 카톨릭에서 이 림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탐무스의 관계를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왜냐?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로마 카톨릭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거든요, 그게. 이미 사탄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앞만 보고 사탄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영적으로 막강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다움으로 그것을 알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탐무스가 자기 남편 님롯이 부활한 그러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태양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뭐예요? 그 아들하고 또 결혼해서 자기도 그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리아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후일에 로마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로 둔갑하고 탐무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자,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상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관목들을 집어넣고 아세라 같이 거기다 절하고 빌고, 그리고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마리아가 우리를 중보한다고 이렇게 가리켰던 것이죠. 에베소 공회에서, 로마 가톨릭 공회에서 만들었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죠. 사탄은 이처럼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가장 하나님의 종교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1차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기독교계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제의 기원은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재판관기 17장에 나오죠. 거기는 에프라임 사람 미카가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든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대. 아버지. 신부나 교황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해마다 1년에 은 몇 세겔, 10세겔하고 옷 한 벌하고 양식을 주어서 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죠, 제사장. 마태복음 23장 9절에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자기 레위인 사람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미 생기기 전에 그와 유사한 계열의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빠, 파파 뭐 해서 교황을 그렇게 부르죠. 감독은 목사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죠. 결혼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총각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안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아내가 뭐 둘이다 셋이다 이렇게 있으면 자격이 없다 그 얘기죠. 물론 아내가 떠나서 재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실제적으로 아내가 죽어서 또 재혼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관계없지만, 아무튼 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회로. 근데 신부가 뭐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 잘 알죠? 로마 황제. 그 로마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런데 이게 카타콤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끊임없이 이게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거야. 거기에다가 로마는 힘이 있어가지고 군사력이 있어서 전부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놈 기독교인만 장악을 못하는 거죠. 콘스탄틴이 곰곰이 생각해, 안 되겠다. 우리 로마의 힘과 이 기독교의 정신을 부합시키면 되겠다. 스스로가, 물론 어머니가 뭐 다른 그 카톨릭 계통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부터 전부 기독교 믿어도 좋다 공인을 해버렸죠. 그래서 바로 로마 황제가 된 후 스스로 카톨릭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계열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가짜 기독교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양산이 됐어요. 물론 님노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재판관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쭉 있었지만, 그런 계열이 가짜 제사장들, 사탄이 쓰는 제사장 계열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때 이런 게 이제 카톨릭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로마 카톨릭이 주동이 되는 거예요. 주동이 되는 것입니다. 컨스탄틴이 이게 이제 힘을 이용해서 가짜 성경을 배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주로 서신서죠. 편지 같은 거. 또 이렇게 뭐 복음서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나눠 있어요. 합해지지 않았을 때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막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시리아 안티옥이라는 장소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근거지로 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바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거기서 번역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성경은 바른 성경이란 말씀이죠. 안티옥의 그 바른 서신서들이 다 거기에 모아졌어요. 안티옥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그 도시인데, 이곳이 바로 바울의 첫째 선교의 시작이 된 그곳이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존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됐다고 얘기죠.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남서쪽 510km, 또 이건 한 10km 멀지만 510km 남서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지식인, 세상 지식인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이제 성경을 바꾸게 되었고, 여기서 주동자가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오리겐. 이 사람이 바로 성경 변개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자기가 번역한 그러한 이상한 헬라어 구약 성경에다가 외경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변개한 신약 성경까지 거기다 이렇게 붙여버렸다. 그래서 사탄은 오리겐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성경을 만들게 되었죠. 그가 원하는 부분은 빼고 삭제시키고 또 다른 걸 첨가시키고 바꿔치기 하고 대체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가짜 성경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AD 300년대에 그들은 50권의 성경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유세비우스에게 야, 복사해와라 그래. 50부 복사하고 콘스탄틴이 다 나눠줘라 해서 그것이 퍼지게 됐다 그 얘기죠. 그 가짜 성경은 로마 카톨릭에 확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사탄은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회를 창설하게 되었어요. 16세기에. 그래서 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설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하면 세계 정치 권력을 정치를 장악해야겠다. 로마 카톨릭이.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는 게 예수회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종교를 전부 로마 카톨릭 휘하에 넣어야겠다. 종교 통합.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를 모두 세계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까지 장악하고 모든 국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밑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창설된 게 16세기의 예수회라는 것이죠. 예수회. 우리나라 신부도 예수회 신부가 많죠. 꽃동네 그 신부 만들었던 그 신부도 저기고, 서강대학교 했던 옛날에 총장들도 예수회 신부고, 카톨릭 학교 아니에요, 서강. 그래가지고 예수회는 학교, 대학, 병원, 개신교 세력권에 침투해서 그래가지고 은밀한 선교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아주 큰 결실을 그들이 맺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독교의 개신교에 침투해가지고
운영은 원래 이 지역교회 운영은 누가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도록 각 지역교회 목사마다 지역교회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교회의 운영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소속된 교파 지도부한테 준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교단이에요. 교단이요 총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회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탄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총회들이다 그 얘기죠. 각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로회, 성결교회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총회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가지고 그 모든 교회 권한을 그 총회에 둬서 목사도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죠. 누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예수회가 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개신교파의 지도급 인사들이 그리고 개신교파의 지도급 인사들은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목사가 교황이 부른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최고의 영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교황한테 모아가지고 교황이 가운데 딱 앉아서 회의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대. 그것을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간 거예요. 각 신학교의 그 예수회 사람들을 침투시키고 지금 요걸 배운 게 신천지가 이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얘들이 쫙 움직여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제권 장악과 우상 숭배의 위선자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경제권 장악과 우상 숭배의 위선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있는 곳에는 돈과 장사들이 판을 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로마 근처 도시의 화려한 성당과 이러한 주변의 모든 이런 건축물들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화려한 공예품, 유리제품, 직물들로 관객들을 전부 유치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가게 앞장서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각 성당의 출입구, 종탑, 화장실, 관망대 등에서 전부 돈을 받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기물들 무슨 뭐 묵주라든지 무슨 십자가, 마리아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 카톨릭이 그냥 대관람 때 세 갈래로 갈라져서 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장사 다 했다. 상인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로마 카톨릭 거기서 다 이렇게 돈을 로마 카톨릭 교도가 되도록 만들어서 돈 내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큰일 났다고 슬퍼서 장사는 끝났다 이렇게 통곡을 한다는 것이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대성당의 실내 천장 도움에는 40톤의 금이 지금도 있어요. 40톤의 금이. 무슨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로 뭐 만들면 왜 금을 만들까요? 새 예루살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흉내내려고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바티칸은 가장 작은 나라죠. 거기 대사도 있고 왕이 누구냐 하면 교황이거든요. 거기 장관들 다 있잖아요. 대사들 다 있고 각 나라 대사 다 파견하죠. 대사들은 전부 신부야. 신부가 그 나라 관장하는 거예요. 다. 그 교황한테 한번 인사하면 말이죠. 최고의 영예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은 교황한테 잘 보여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원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죠. 제일 작지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 거예요. 사탄이요. 그리고 종교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분리돼야 되죠. 종교와 국가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 통치자의 하수인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티칸은 미국의 모건은행과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 제일은행, 그리고 은행 신탁회사 등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교회가 투자를 하는 거야.
교회가 헌금 들어오면 그걸로 어떤 교회는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대요. 어떤 교회 목사는 저기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말이죠, 빠친코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인데, 여기서는 나쁜 짓 못하니까 해외 나가서 나쁜 짓 하려고 전부 해외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원파의 그 권신찬이니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밑에 있던 사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맥콜, 뭐죠 그 맥콜? 네, 문선명이. 우리가 동원 훈련 제가 하는데 소령 제대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문성명 밑에서 비서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나가면 초호화 생활하고 시계를 여기서부터 온 좋은 시계를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대여섯 개씩 사고 온갖 거 얘기하면 그 기업들을 다 거기 친척들하고 그 신복들한테 해가지고, 이건 뭐 종교가 아니죠. 종교 이용해서 돈 버는 사탄의 일들이죠. 훤히 하는 거예요. 훤히 알아. 아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노는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 순진한 사람들만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돈 다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세계 최대라고 해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순금이 바티칸이. 카톨릭의 부는 너무나 엄청나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뭐 세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감사했다가는 그 나라나 주동했던 그 의견을 냈던 뭐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것이. 그 나중에 박탈당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회에서 처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황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코 닦아주고 뭐 하고 입 맞추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위선자죠. 위선자입니다. 최고의 장성꽃 위선자, 적그리스도, 거짓 종교 지도자, 사탄의 하수인이 바로 교황이라고 모든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절과 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자처럼 행사하면서 항상 세계 평화를 자신이 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위선자다 그 얘기죠.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지금 평화 뭐 회담인가 뭐 이거 하는데도 교황이 이번에 끼어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숟갈만 얹으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다. 한번 북한 방문해 주면 되니까. 그 슬슬 하면서 그냥 다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뭐 원자탄이다, 뭐 우리 남쪽이 적화된다, 북쪽이 뭐 어떻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다 그런 거 되면 빨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죠. 사실은 애국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베드로 대성당은 뭐예요?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거기다 만든 거예요. 거기서 순교한 장소. 베드로가 로마에 갔나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베드로는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원래 과거 성당은 AD 349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었어요. 거기다. 그리고 AD 396년에 대성전으로 거기 축성을 했죠. 실베스트로 교황 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옛날. 그런데 한참 지나오면서 이제 막 헐어버리고 다 오래됐고 전쟁 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와 같은 그 성당 재건축한 것은 AD 1506년에 재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46년에 그 미술 잘 그린다는
조각 있고 미술 잘한다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 감독 책임관이 돼서 그 성당을 또 연이어서 이제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1629년 베르니니라고 유명하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죽으니까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공사를 마무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까지 그 후에 이제 신축을 해서 결국에는 1667년에 완공을 했죠, 전체가. 그래서 약 160년에 걸쳐서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만든 것이에요. 베드로 대성당을. 그 길이가 210m, 높이가 약 한 136m나 되죠. 그 성당, 그 광장 앞에는 뭐 오벨리스크가 있죠? 이집트에서 태양신 숭배자들이 만든 거 거기다 딱 꽂아놓고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거. 그리고 큰 광장을 둘러싼 데 보면 그 주랑들이 있어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기둥도 쭉 있는데 그 위에다가 3.6m나 되는 성인들, 카톨릭의 성인들을 약 126명의 성인들의 동상을 거기다 쫙 만들어놨어요. 입상 서 있죠, 이렇게 그 위에. 그 대단한 예술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우상들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내부의 대제단에는 95개의 등불이 켜 있고 항상.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는 베드로의 교자라고 그래가지고 청동 옥자가 거기 있어요. 햇볕이 쫙 내리쬐면서 아주 화려한 그 좌석이 있어요. 사탄의 좌석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내려가면 베드로 무덤이 있고 교황들의 수많은 교황들의 무덤이 쭉 깔려 있어요. 제가 다 구경했어요. 내려가서 이건 무슨 교황 누군가 하고 전부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베드로 청동상이라고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 또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쓰러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온 거를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건 전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곱게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걸 베드로 성당 안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유리가. 지금은 이제 유리로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져도 보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교황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교황의 금문장, 금술 장식, 그리고 금 십자가 목걸이 전부 금이야. 십자가 반지, 머리 금과 보석으로 된 모자를 쓰고 붉은 가죽신을 신고 꼭 마귀같이 옛날에 그 빗자루 타고 다니는 그 있죠, 그거 이상한 사람. 그 같은 모양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정말 저는 거기 갔을 때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막 띵에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야, 어쩌면 이 온 세상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멋있다. 야, 이 베드로 대성당이 대단하다. 베드로가 위대한 교황이었네. 로마 카톨릭이 역시 최고의 기독교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관광객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매일 1년 365일. 출애굽기 20장 4, 5절은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에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배교의 극치와 마귀의 소굴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셋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셋째로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것 몇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말씀드리면, 인간 중보자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도 중보자다. 안드레도 중보자, 마태도 중보자, 마가도 중보자, 누가도 중보자, 요한도 중보자, 그리고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도 중보자. 인간들이 다 중보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연옥을 만들었죠.
연옥을 거침으로써 인간들은 죄를 씻습니다. 지옥 말고 또 다른 곳이 하나 있어요. 지옥의 중간 단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는데, 카톨릭 교도가 아닌 상태에서 죽었는데, 이거 과부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남편은 거기가 있고, 아이들도 잘못하면 글로 갈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남편을 위해서 집을 팔아, 과부가. 그래서 연옥에서 제발 천당으로 올라가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갖다 바치. 그렇게 해서 큰 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는 뭐 11조 내고 무슨 뭐 조금 헌금 내고 얘네들은 죽으면 말이죠. 건물 빌딩 서울에 30층짜리 헌납합니다. 나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당신 아들의 아들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분의 1만 내지 한 100분의 1 정도 띄어가지고 과부들이나 고아원에 이렇게 갖다, 아유, 불쌍해. 아유, 고생한다고 말이죠. 다 무료로 우리가 해줄 테니까 카톨릭 교도로. 숫자도 늘리고 돈은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는 것이에요. 사업하기, 기업하기 위해서. 뭐 어디 광산 채굴을 한다, 어디 금광을 캔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거기 추기경 밑에 있는 신부가 싹 가서 아주 선의를 하는 행세에 점점 그걸 갈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연옥도 1547년 트렌트 공회에서 공회가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공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는 제대로 나온 게 없어. 우리 뭐 이 개신교 찬송가 공회, 대한성소 공회를 따서 쓴다고요. 거기선 바른 게 나온 게 없어요. 공회는.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 바울 죽였고 뭐 다 공회에서 나쁜 짓만 한 게 공회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게 공회라 그 얘기죠.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필수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침례나 세례는 뭐예요? 침례는 뭐예요?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 피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미사라고 얘기해요. 미사. 사제가 기도하면 잔과 빵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술사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마술사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탁 신부가 빵 들고 말이죠. 하늘을 우려서 금잔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인데요?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믿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야 저거 진짜다. 저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 살 먹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의 일부야. 이러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에다 외경 7권을 붙였어요. 구약에 추가시켰죠. 카톨릭 사제만이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죄의 자백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신부가 용서해줘. 자, 내가 알아서 다 중보하니까 얘기하지 마. 너 어디가 간음했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해. 내가 다 죄 용서하고 다음 주에 나와. 결석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잡고 경건한 것처럼. 뭐 야박꾼이에요? 야박꾼 이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돈 달라는 선 돈만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쪽으로 해나 안 나오는 거를 그런 야박꾼보다도 단순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돌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반석이다. 페트라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베드로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다가 예배당 교회, 그게 교회라고 말이죠. 그 거기다 세운 거예요. 무식하죠.
그게 교황은 성경을 요만큼도 모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만도 보다 모른다는 것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황은 뭐래? 양육하는 아버지란 뜻으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교황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바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한 분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그 얘기죠. 마리아 숭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은 오히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미국의 캠벨파 장로였던 램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출간한 가장 공식적인 책, 쉬운 읽고 57권을 자기가 다 읽고 그걸 분석하고, 이 캠벨파도 원래 이단이죠.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래된 책이지만 그가 카톨릭의 모순이라는 책을 1956년에 출간했어요.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원래. 근데 로마 카톨릭, 그러나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주피터가 과거에는 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피터가 신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 책 모든 것의 그 결론을 이 사람이 내는데 그런 것이에요. 사형제도는 타당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사형제도는 기독교 전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노예제도는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됐죠. 도박은 죄다. 원래 죄잖아요. 근데 도박은 죄가 아니다. 제사도 인정하고 도박도 인정하고 결론은 그거다 그 얘기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간음은 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다. 그게 결론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사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신부들이 간음을 하고 아비 없이 태어난 그러한 여기들이 각 수도원에 가보면 말이죠. 애기들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키지 뭘 그렇게 계속 억지로 잡아나가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간음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책에도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 보니까. 거짓말은 죄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을 보호하라는 경우에는 거짓말도 괜찮다. 살인은 죄다. 그런데 원래 죄죠, 살인은. 그런데 살인과 고문은 죄가 아니다. 왜냐? 로마 카톨릭이 사람 많이 6천 명이나 죽였고 많이 고문했는데 그게 죄다 그러면 카톨릭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결론은 살인이라든지 고문은 정당하다. 이 사람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교황은 뭐예요? 종교적인 주권자일 뿐 세계의 통치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감독도 온 세상의 아버지나 교황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죠. 어떤 아버지나 교황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한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교황이라고 불러야 된다. 모두 카톨릭은 조국이 바티칸과 같은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조국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위, 국가보다도 위, 하나님보다도 위.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기독교와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치즘은 마귀의 산물이죠. 나치즘도. 그러나 나치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실제 1, 2차 대전 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히틀러도 로마 카톨릭 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치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로마 가톨릭이. 모두가 비성경적이에요. 모두가 비성경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로마 가톨릭의 최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최후. 로마 가톨릭은요,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언제로 잡냐면 네로가 통치할 때, 로마 제국 황제 네로 폭군 네로가 통치할 때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언제 쓴 거예요? AD 9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 또 이것을 바벨론이 망하는 게 지금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것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AD 60년대로 66년이나 9년대로 밀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 해보면 로마 가톨릭 요한계시록이 AD 66년에서 69년 사이 그 일대 그 어간에서 이렇게 그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3장이나 17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이게 네로라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AD 70년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가톨릭은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전에 기록됐다.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장수했어요. 그 AD 91년에서 6년 사이에 로마 가톨릭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에 나온 게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큰 바빌론이 무너졌는데 큰 바빌론은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 7절 한번 보세요. 17장 6, 7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로마 가톨릭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600만 명 이상을 죽인 그 피에 취해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 하는 것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금 바티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이 건물이 들어선 게 일곱 산 그걸 밀어버리고 거기다 지은 거거든요. 일곱 산이 있어요. 거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거기에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17장 16절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멸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우리라. 그녀가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창녀. 누가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열왕들이 그냥 로마 가톨릭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끝날 때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로마 가톨릭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로마 가톨릭이 처단되는 것이에요. 장면이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로마 가톨릭을 다 써먹고 열왕들이 적그리스도가 야 저거 없애버려 그러니까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장면이죠.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했더라. 여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자, 그죠? 큰 도성은 로마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을 조정하고 관여한다 하는 그 의미를 여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죠? 진노의 포도주. 무너졌어요. 무너진다, 큰 도성이요. 자, 여기 계시록 16장 18절 19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어마어마하죠. 예.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엄청납니다.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이 없었더라.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또 그 큰 도성이 바티칸이 말이죠.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녀 뭐예요? 창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티칸 도시가 완전히 세 개로 갈라져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게 뭘까요? 지진이 나서 그냥 그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일순간에. 18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그죠? 마귀들의 거처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더라. 새가 뭐예요?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얘기죠. 온갖 우상, 거짓, 마귀들의 소굴이 이제 징계를 받고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위선이죠. 가면입니다. 그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사탄과 함께 모두 멸망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로마 카톨릭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로마 카톨릭은 성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로마 카톨릭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뺏어서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뭐가 뭔지 그냥 교회나 와서 그냥 모였다가 돈이나 내고 가고 라틴어로 설교해서 알아듣든가 말든가 이렇게.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진 사람은 전부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런가? 여기에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뺏을 수 없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 조금 있다 종말이 온다, 또 들림받는다, 또 주님이 재림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돈 긁어먹어다 그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또 다시 뭐다? 여호와의 정의 신천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이 통일교 뭐 전부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꾸면 돼, 간단히. 아, 그거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더 연기해야겠다, 이래서 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이런 인간의 머리와 잔머리 써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굵은 머리도 아니고 잔머리 써서 만든 종교들을 믿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찾도록 하고 바른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담아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성도 앞에 앞으로 베풀어질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가 끊이지 않고 곳곳에 전파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일수록 마귀는 기승을 부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하며, 그러면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가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